네, 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권성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주 여기가 땡겨 죽겠어요. 억지로 웃느라고. 네. 네, 오로지 힘쓰니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42절에서 그들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요, 41절에 있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4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지금 이 2장의 문맥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말, 설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들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후에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에서 2장 28절과 또 시편 16절 8절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대한 성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뜻하신 바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그렇게 성취되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가 너희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그런 말씀의 그런 주된 골자입니다.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취된 사건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소개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군중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상황에서 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 보라 그럼 믿겠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그 증거했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에게 험한 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큰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시고 또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 믿어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이 사건은 그들에게서 나온 그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그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전염시키듯이 그들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공동체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성령, 그때 임했던 한 성령 그리고 한 주, 그 한 소망 안에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였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제각각의 모습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주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일치를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의 몸이라는 곳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은 저마다 개성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모였지만, 그러나 그 모인 그 사람들은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혹은 어떤 모습에서 소그룹에서 서로 간의 포용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포용력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그들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은, 그것을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과 시야와 세계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시각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께 이렇게 함부로 했던 사람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이랴 라고 하는 독특한 시각이, 그 은혜가, 그 세계관과 안목이 이 공동체의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이든 전도회든 교육부서의 반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단순한 적용이 다 있나? 나도 하겠다 이런 설교. 이런 분들 계시지만 써있어요. 말씀해 보면 42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영어로 devote인데요, 헌신하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여러분, 구역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은 아까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구역 안에 복음의 능력이 그 구역을 이렇게 쫙 감싸고 또 포용력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뭔가 그 구역에 가면 따뜻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구역에 가면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일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로지 힘쓰니라. 디보션, 헌신이죠. 그 헌신이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지속적으로 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구역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구역은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날마다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구역장님들과 건찰님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한 헌신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고 오로지 구역과 우리 가정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된 자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당을 나설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정했잖아요. 그건 기도에 힘쓰니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디보션, 이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번역된 프로스카테레오라는 이 헬라어가 이 동사인데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기도한다는 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 떡을 땜, 기도, 이렇게 엔드 헬라어로 카이카이, 접속사 카이카이,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디보션이 이 헌신, 오로지 힘쓴다는 것이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2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42절 말씀은 의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약간 좀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성경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성경도 보면 이 오로지 힘쓰니라에 다 걸린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도 있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고 떡을 떼며 기도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 힘쓴다는 말에 다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초대교회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일이 일어났던 일은 초대교회입니다. 서로 간에 물자를 통용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좀 어색했어요, 진짜. 우리 구역 모임 때 천사 같은 모습이니까 초대교회 모습처럼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아무나 하면 안. 다행입니다. 아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답은 초대교회로 누구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요청하고 그 장소가 요청하는 대로 교회의 사명이 있었고 교회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를 거쳐 또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 오늘날 현대, 오늘 이 북가자동의 충신교회, 이 로컬처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충신교회가 지향하는 바로 목회 철학이고 표어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를 굳이 강조하기보다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냄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충신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다 훌륭하게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오로지 힘쓰니라가 이 말씀을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오로지 힘썼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에 정말로 은혜로운 설교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로 좋은 설교 참 인터넷에 많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인터넷과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이 예배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신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그것이 어떻게 카타콤이 될 수도 있고 또 회당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오로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실 때 저한테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 줄 아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줄 아냐?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 예배에 실수하지 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주일 오전 예배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어떤 한 단어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단어에 반응하기도 하고, 또 단어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때문에 뭔가 방해가 되고 마음이 쓰이고, 그 시간이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그런 순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그 영적인 그러한 치열함 속에서 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지,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로 간절함으로 말씀 증거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선임 목사로서 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구역원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헌신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42절에 그들은 오로지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뜻은 함께 고백해 볼까요? 깊은 연합, 깊은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뭐 목사님 사교적인 거 아닙니까? 같이 음식을 먹고 뭐 어디 좋은 데 가고 그런 것 다 교제 아니겠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교제의 한 모습이죠. 사교적인 것도 교제이고, 좋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 이것 다 코이노니아의 한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 교제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깊은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연합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귐인데 그런 사귐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이 그 모임 가운데 헌신, 그 모임 가운데 모이기를 힘씀, 그들이 그 모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한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어때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 쏟을 때 그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가를 그 헌신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던 것은 오늘 말씀에서 뭐 여러 가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로지 교제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가 이 오로지 힘썼다는 것을 중독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중독하다라고 할까 하다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만 드려야 됐다. 여러분, 중독이란 어떤 것이죠? 그것이 정말 좋아서 날마다 모이는 것이 좋고, 모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그러한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사귐들이 깊어져 가고, 사귐들이 친밀해져 가고, 사귐들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모이기를 애쓰고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역에서 나부터가 정말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많은 모임이 있죠. 동호회도 있고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이 이런 것과 다른 것은 구역 모임에는 분명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바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깊은 사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제의 목적은 하나됨과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우리 구역에서 주님이 모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시간들을 애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정리하고 또 거기에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가 증거한 말씀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부흥이 임하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구역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 말씀을 듣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헌신, 구역원들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애씀과 수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위에 정말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헌신이 우리 모두의 헌신이 될 때 우리 충신교회 구역들마다 살아나고 또 우리 구역들마다 정말 그 구역 모임에 가고 싶다, 구역 모임이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구역들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선명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받은 그 은혜들을 주여 성령 안에서 우리 구역 가운데서 그 은혜가 정말로 흐르고 그 은혜가 우리 구역을 에워싸고 감쌀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 일에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역장이든 권찰이든 어떤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오로지 이러한 것들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 모든 구역들마다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하나님 정말 구역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